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우리의 참된 창조주, 참된 아버지, 참된 왕이시오니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속에 종교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알거나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헛되게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열망을 가리킵니다. 이 종교성에 의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게 되지요.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인간의 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경험,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경험이나 또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사색을 통하여서 신을 알기를 원하고 또 신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런 나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이런 종교성에 의해 그에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정말로 참된 하나님일까? 그리고 인간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지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의지해서 종교성에 의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을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작은 그릇 안에 큰 그릇을 담으려고 하면 작은 그릇이 깨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내려고 하면 인간의 이성이 터질 뿐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곡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이 바로 인간이 종교성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다면, 그리고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게 되어진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 이 사실도 이미 결론적 사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르고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이거와 동일한 사실은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사실인데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사실로 이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우리 인간이 종교성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그 지식이 얼마나 불충분하며 또 심각하게 왜곡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종교성만으로 하나님을 알면 그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고 또 심각하게 왜곡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환을 우리 교회 밴드에도 제가 올려놓았고, 또는 이 유튜브 영상의 그 설명란을 보면 이 교환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교환이 2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 사진도 있고 해당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그리스의 아테네 또는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철학자들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인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대단히 종교적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종교성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인들이 종교심이 강해서 그들이 단순히 철학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신화가 여기서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또 이제 이 아폴로, 이 포세이돈, 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이 페이지에 제가 그 그림에 그리스의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는, 형상이 있는 그림을 올려두었는데 여러 신들이 있죠. 이처럼 그리스의 사람들이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종교성이 여러 신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어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이죠. 신들의 이름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에 대한 지식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아테네에 관광을 가면 아마 이곳이 주요한 곳 중 하나일 텐데, 그리스의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른 걸 볼 때 종교성에 의해 신의 존재를 알고, 또 이 신은 어떤 존재인 것도 안 것이죠. 제우스, 또 이 뭐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의 이름을 부른 걸 보면, 제우스 신하고 포세이돈 신이 서로 다른 걸 보면 신은 어떤 존재인 거를 종교성에 의해 그들이 어느 정도 안 것이죠. 신의 이름을 부른 걸 볼 때 그들이 신을 알고 신의 존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신전을 건축한 사실을 볼 때 종교성이 또 무엇을 알게 해준 것일까요? 신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 신을 예배해야 된다. 인간은 그 신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도 알려준 것이죠. 이처럼 종교성은 신의 존재와 인간은 신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다가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은 제우스 신을 위한 단이어서 이 단에서는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이 단은 또 아프로디테 여신을 위한 단이어서 이 아프로디테를 위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세웠을까요? 그리스인들이 신들의 이름을 이처럼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 신들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신에 대하여 많이 알아서 이렇게 신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면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신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이처럼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렀겠는지요? 예전에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큰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모하메드 알라도 부르고 자신이 아는 신의 이름을 다 불렀다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참된 신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도 혹시 이 중에 참된 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인들도 수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불렀지만 여기에 참된 신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신이 빠졌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도 이 신 단을 하나 더 만든 것이죠.
이처럼 종교성에 의해 신을 알게 될 때에는 신에 대하여 아는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알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 짓습니다. 종교성에 의해 신에 대해 알기는 압니다. 신이 존재하고 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아는 것 같아서 여러 신대의 이름도 붙이고 그리고 신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웅장한 신전을 지었지만 신에 대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종교성에 의해야 된 지식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종교성에 의해 아는 지식은 결국은 알지 못하는 지식이었고 그래야 바울의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성에 의해 불완전한 지식, 종교성에 의해 왜곡된 지식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롭게 완전하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종교성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여도 결국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탑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부분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알게 해준 부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바울이 설교를 통해 가르쳤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종교성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하여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종교성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3페이지에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오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가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란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이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했을 때 종교성으로도 이 지식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시민들 종교성으로도 이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전혀 종교성에 의한 그들의 지식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성에 의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지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테네 시민들이 신은 존재하고 인간은 그 신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파르테논 신전을 그들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신전을 짓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신전을 소박하고 작게 지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웅장하고 가장 좋은 석재와 건축 자재를 갖추어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신전은 가장 웅장하고 최고의 건축사와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신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을 섬길 때 이처럼 지극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신전을 짓는 것이 종교성이 가르쳐주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도 이런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겠는지요? 우리들도 교회를 한번 지으면 가장 멋진 건물, 가장 웅장한 건물, 그런 건물을 지어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잘못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리스인들은 종교성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라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왜곡된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신전에 신상을 세워두고 신전지기를 두어서 신상을 관리했습니다. 신이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신일까요?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신이라면 정말 신일까요? 그래야 25절 하반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신은 우리에게 섬길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반대로 신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종교성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겁니다. 멋진 건물을 예배당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께 돈이 부족하니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 못하는 일 없겠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게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방 종교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불충분하고 지극히 왜곡되게 가르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가르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아주 정확하고도 또 유익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계시하는 건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면 계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시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계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될 수 없고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경 중에서 창세기 1장의 말씀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충분했기 때문에 성경이 종결되겠지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이 어떤 의미가 또 어떤 중요함이 있겠는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가장 먼저 엄마의 남편이라고 알아야 될까요?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알아야 될까요?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라고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와 관계를 바르게 맺으려면 처음부터 나를 누구라고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아버지라고 알아야 되겠죠. 나와 우리 아이들의 관계는 처음 아버지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겠죠. 뭐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곤란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처음부터 알아야 되느냐, 처음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첫 번째 사실과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성만으로 이 신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불충분하게 알았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종교성으로 안 지식의 그 부족함을 또 왜곡됨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이 기록될 때에도 위쪽 지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신을 섬겼죠. 그리고 아래 지역에서는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신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신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쓰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종교성에 의해 신을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한 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신을 잘 섬기려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멋진 건물을 짓고 또 신도 또 이제 연약하니까 헌금도 많이 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또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배웠던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이 그들에게 충격이었겠죠. 신이 이런 사람이 손에 지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신이 완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헌금 드리고 물질 드려야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올바른 신의 지식이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고대근동 당시에 이집트인들의 신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신관과 비교해 보면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이집트인들이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종교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신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의 종교가 하나님의 그들의 신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더불어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본인의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확인하셔도 좋겠고, 또는 교환의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알아보시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오늘 말씀을 경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6일을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사흘의 창조 사역과 나중 사흘의 창조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사흘 동안은 하나님이 먼저 틀을 창조하시고 나중 사흘 동안에는 그 틀에 채워 넣으시는 그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사흘 동안 어떤 틀을 창조하셨는가?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 삶의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두 틀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어서 공간을 만드십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시간을 만드신 후에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의 교차가 가장 시간의 기본이 되는 그런 틀로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 인간의 운명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인간의 운명과 관련되어지고 이러한 시간과 인간의 운명이라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 자체, 시간의 틀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이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이때는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공간들이 있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이 세상을 그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아마 하늘, 땅, 바다 이 셋을 그림 그리지 않을까. 하늘, 땅, 바다 이거 외에 우주가 아니라면 또 다른 공간이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늘, 땅, 바다가 이제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공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가장 최고의 신이 하늘신이었고 인간이 섬긴 최초의 신이 또 하늘신이기도 했습니다. 땅과 바다도 단순히 땅,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주요한 신 중에 하나였고 바다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명력을 일으키는 아주 능력 많은 신이 또 바다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이 공간, 하늘, 땅, 바다는 그 당대의 고대인들에게 그들이 힘이 가장 세다라고 여기는 최고의 신들, 그 신들이 바로 하늘신, 땅신, 바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세계로서 낮과 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낮과 밤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뭇과 모인 물을 만드신 후 뭇은 땅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이름을 지으셔서 결국 낮과 밤으로 구성된 시간의 세계, 하늘, 땅, 바다로 구성되어진 공간의 세계,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이 직접 다 이름을 지으십니다. 고대인들은 이 낮과 밤, 하늘, 땅, 바다, 신적인 건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 창조해내시고 하나님이 그 낮의 영역, 밤의 영역,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심으로 나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통치 영역임에 대한 확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사고가 없지만 창세기 1장이 처음 쓰여졌을 때 고대인들이 읽을 때에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계,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공간의 이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대인들은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러면 나중사흘의 창조 사역은 어떤 것인가? 나중사흘 사역은 이 첫 번째 사역의, 첫 사흘 사역의 이 틀에 채워 넣으시는 사역이 기본이면서 이때 아주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채워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세계의 대리통치자 그리고 공간 세계의 대리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이 나중사흘 사역의 중심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 공간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실 것인가? 시간의 세계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위임할 것인가? 다섯 개의 영역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심으로 참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낮과 밤의 시간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늘, 땅, 바다를 하나님이 자기 통치 영역으로 삼으셔서 다스리시지만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위임을 하십니다. 시간의 세계, 낮과 밤을 누가 다스리게 하시냐면 넷째 날에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하여서 이 해달별, 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시간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죠.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낮과 밤, 또 사계절, 또 1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것들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고대인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란 말이 고대인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알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라는 그걸 하신 게 아니고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에 있는 하늘 해달별에게 맡기신 것이죠. 동지가 됐는지 또 여러 달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시간의 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것, 태양에 의해서 이제 뭐 1년 또 2년, 10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의 다스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다스리도록 해달별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공간의 세계에 대해서 하늘, 땅, 바다란 공간의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리통치자로 세우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하늘, 땅, 바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첫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첫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의 참된 왕이십니다.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의 참된 왕이신데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대리 통치케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시간 세계에 관여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 하루 24시간을 변경할 수 없죠. 이런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 세계는 하나님이 한 해달별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시간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늘, 땅,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 세계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시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도록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 세계의 참왕,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처음 알아야 될 지식이고, 이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시고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지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들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더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세계의 창조주로 나타내고 계셨고,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해달별에게는 시간의 물리적인 통치를,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공간의 세계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맡기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고, 또는 전혀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었을 그 당시 고대인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인이나 이집트인들, 그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과연 그들에게 어떤 충격이 되었을까 사실을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이나 또는 메소포타미아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또 잘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만드시면서 낮과 밤을 시간을 구분하는 기본 형태로 창조하신 이야기. 고대 사람들도 시간은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신이 시간을 만들었구나, 뭐 이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의 세계, 하늘, 땅, 바다로 구성된 공간의 세계를 창조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든 이집트인이든 큰 충격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땅, 바다, 하나님이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하신 이 세계의 기본적인 공간들, 이것들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신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최초의 신이고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게 하늘신이었습니다. 땅의 신이나 바다의 신들도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 땅, 바다는 신으로서 숭배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환 6페이지에 이집트인들의 신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제가 인용했는데, 이집트 어떤 뭐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의 벽화로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이제 고대인들이 눈으로 볼 때 세계가 땅이 평평하게 있고, 그리고 이 평평한 땅 위에 하늘이 이렇게 둥글게 덮여 있는 것이죠. 하늘이 둥글게 덮여 있고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평평한 이 땅을 땅의 여신 geb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땅을 둥글게 덮고 있는 이 하늘을 하늘신 누투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신 누투가 이렇게 둥글게 있고 땅의 여신 이 geb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 둘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이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결혼을 하여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늘신 누투와 땅의 신 geb이 쌍둥이이면서 또 이제 남편과 아내여서 둘 사이에 여러 신들이 또 태어납니다.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등 여러 신들이 태어납니다. 6페이지에 제가 이집트의 그 신관을 표현한 벽화 인용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약간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처럼 이집트인들은 하늘신, 땅의 신으로 섬겼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읽어보니 이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섬겨야 될 하나님인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늘, 땅, 바다의 공간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걸 보면 역전되는 것이죠. 인간이 섬겨야 될 하늘이 아니고, 인간이 섬겨야 될 땅이 아니고, 인간이 문명과 기술을 통하여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오히려 인간이 통치해야 할 영역으로서의 하늘, 땅, 바다였습니다. 종교성으로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신으로 섬기라고 가르친 것에 비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유일한 참된 왕이시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인간이 헛되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성에 의해 그릇되게 행하는 일들이 도전받고 충격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날, 셋째 날에 이와 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해 충격을 받은 후 이제 넷째 날을 읽으면 어땠을까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시간의 세계를 통치하도록 시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특히 메소포타미아인들의 해달별을 신으로 섬겼던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만신전에 가장 중요한 신이 태양신, 달신이었는데, 태양신은 샤마쉬, 달신은 야리흐였습니다. 이 두 신만 위대하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매우 중요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이 지상세계에 대응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성에 의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이 지상세계에 대응되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으로 지상세계가 다스려지고, 결국 천체의 움직임에 의해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그릇되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래서 별들의 위치, 별들의 색깔, 그리고 별들이 나타나는 시각들을 열심히 탐구해서 이제 천문학을 발전시켰는데, 그들의 이러한 천문학에 의해서
별들을 관찰할 때에 대부분의 별들은 고정적으로 규칙되게 운행을 하였는데 몇 개의 별들은 특수하게 운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개의 별들이 그랬는데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5개의 별들이 특수한 운행을 하는 걸 보고 해와 달과 비롯하여 이 5개의 별들이 천체 움직임에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이 5개의 별들이 이거와 대응되어지는 지상 세계에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이거 외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7개의 별들이 결국 이 인간의 삶을 관여하고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해달별이 이 시간의 대리 통치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었어요.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하루, 그리고 사시사철, 그리고 1년, 2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이었지 인간의 운명을 간섭하는 차원의 그런 시간의 다스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지요. 6페이지의 그 아래에 보면 7개의 그 신들, 별의 신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게 벽화로 그려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 해달별을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로 섬기는 것. 이것이 종교성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그릇된 지식이었습니다. 해달별을 믿고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이 넷째 날은 매우 충격적인 이 도전과 선언이었을 겁니다. 또한 5째 날과 6째 날을 읽을 때에도 특히 이집트인들의 경우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5째 날에는 이제 이 물고기들을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짐승들을 창조하시는데 교환 7페이지에 제가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형상화한 그 그림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새라든지 동물의 형상입니다. 사람하고 새하고 동물하고 섞여 있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대단한 그 이상의 최고의 표현이 없지요. 그런데 어떤 신에게 당신은 피조물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신이 아닌 것이죠. 신이 나타났는데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조물로 형상화되어지는 신이 있다면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이 신의 형상을 입어야지 어떻게 신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지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형상화할 때에 새와 동물과 사람 이것을 섞어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게 신이다. 신의 형상을 이처럼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내어서 피조물의 형상이라면 그것은 거짓신이고 참신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냐면 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인간은 누구인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읽어보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인간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인간에게 수고스러운 일을 시키기 위해 신들이 쉬고 신들이 놀기 위해서 신들이 쉬고 노는 대신에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인간이란 신을 섬기는 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신의 종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면 왕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형상은 바로입니다. 그들 나라의 인간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창조되었는데, 그 신의 형상인 왕, 신을 자신들이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신의 형상인 왕도
그들이 종으로서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사실은 무엇인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모든 인간이 왕입니다. 모든 인간이 어디를 다스리는 왕인가요? 종교성이 가르쳐 주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될 자들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려야 될 왕인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런 거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은 인간의 운명이 하늘의 해달별에 매여 있는 것처럼 속게 만들어서 그릇된 것에 매인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성에 의해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그릇되게 한 것이 단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으로 그쳤겠는지요? 그리스 신화, 또 이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 종교성에 의해 형성되어진 이 신화들을 놓고 보면 단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게 속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르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 때 첫 번째로 이 세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신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는 내가 다스려야 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즉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방 종교가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 신들, 그건 거짓 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 거짓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인생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계관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올바를 때 인생관과 세계관이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스스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교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쳐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 종교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 안에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인생관과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더불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므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며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